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창세기 끝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사람 일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고, 저도 이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생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김일성은 뒤에 혹이 하나 붙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분은 지금 생긴 게 좀 이상하다, 그죠? 누굴까요? 잘 모르겠죠. 김도인 집사님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에 대한 동상이고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는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한 모세상이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19세기 판화가 기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판화로 유명한 분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판화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에서 보면서 모세의 굉장히 특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뭘까요? 모세의 머리에 마치 염소처럼 뿔이 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 때의 이 모세의 그림이나 동상을 보면 거의 다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모음이 없어요. 5세기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당시 공용어였던 로마어, 즉 라틴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면서 광채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란을 뿔이라는 뜻의 케렌으로 오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된 불가타 성경을 가지고 중세가 100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중세 성도들은 모세의 머리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뿔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이 이 오역된 단어를 고쳐서 오늘날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 이 주인공인 모세의 광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 성경이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벗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행동을 성경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이 광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사건, 도대체 이거 뭘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지어 거기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자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어느 사건의 연장선에 있죠? 지금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언약 문서를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지금 수습하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저 광채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덜 추워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다, 이렇게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볼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벗었지만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수건으로 가려줘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백성들을 위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논리의 유비로 모세의 광채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갑자기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를 해요. 이번 고대 사회에서는 추천서가 꼭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신분증이 있다 그죠? 그래도 디지털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무소에서 가서 뽑아도 되고 서울에 가서 뽑아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타 지역의 공동체로 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하여서 보정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어요. 실제로 바울 역시 로마서 6장에 가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원이었던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누구의 추천서도 받지 않은 채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세기 문헌인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이게 외경도 아니 가경이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외경으로 치진 않지만 가경으로서 인정하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다리가 휘었고 눈썹은 서로 맞닿아 있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였다. 이렇게 생기기도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대용을 떠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바울계 그 출신이 어딘지 모르나, 듣보잡이야.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잡놈이야. 생긴 거 봐. 그게 어디 사람 모습이야? 어딜 봐서 걔가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들, 즉 사도 바울의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사도성의 진위 여부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끌고 나온 논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위하여 가려준 목자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논리를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요? 없어질 영광을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덮었다. 1차적으로는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의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이게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백성들이 무서워하니 두려워하니 수건으로 가려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광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현상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 얼굴의 광채가 놀라워 보이니 착각하지 마. 이건 없어질 영광이야. 없어질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 이 영광이 보여주는 진짜 본질을 봐야 돼 라는 의미로 수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것입니다. 잠깐에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마. 사람이 태어나서 기껏 살아봐야 80이고 그 이상 살면 벽에다가 똥칠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라질 영광의 외적인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본질을 봐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본질을 봐야 되지. 눈썹 좀 붙었다고 그거 갖고 자꾸 뭐라 하지 마. 이제 이런 개념으로 끌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죠. 그날 모세가 수군으로 가린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에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도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왜 나의 얼굴에 빛을 주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에 빛을 준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인식 구조상 우리는 감각과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현상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손에 잡히는 능력을 더 갈망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 기적과 황홀경 같은 현상에 목을 매게 돼 있어요. 일단 현상을 경험하면 좀처럼 객관적 진리로 돌아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심판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전에 그랬죠.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객관적 진리보다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어떤 현상을 봤느냐에 자꾸만 의미를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군으로 가렸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귀신 쫓아다니는 거 봤어? 경험했어? 그것이 신자됨을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자의 내용이 아니며 그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신앙의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객관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다 그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말씀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곧 법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굳이 오늘날 교회까지 적용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인기 좋고 큰 교회를 우리가 만든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동아리 모임일 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였고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의 잣대로 보았을 때에 맞지 아니하면 그거 역시 성령의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네, 너무나 놀랍네, 야 대단해 라는 것에 쏙지 않도록 수건을 가렸다. 왜?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간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현상에 늘 압도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3년을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가르칠지 모르지만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의 은사 집회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만 주목해요. 와,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구나. 어떻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상에 묶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는 정리가 됐습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을 가린 것은 그의 얼굴에 빛나는 외적인 광채만 보고
그 현상에 경도되어서 본질을 보지 못할까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랬다. 이게 의외로 우리의 해석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준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수건으로 가려서 우리가 현상에 경도되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그렇다면 그날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의 본질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빛을 주신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제부터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에 관해 여러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일하는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그날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났던 그 광채가 도대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봅시다. 먼저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났던 그 광채가 뭘까요? 일단 저의 얼굴 보면 빛이 나잖아요. 예, 좋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체가 공감하지 않는 농담을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예. 먼저 모세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그 광채가 뭘까? 자, 여기에 관해서는요,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메리드스 클라인이라는 굉장히 성경 신학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파격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책인데요, 성령의 형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성령의 형상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다, 그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행적 권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타락하여서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지만 이성이나 지성이나 지식,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이 분이 게할드스 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신학자 제자이며 계승자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개혁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를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성령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르소트 클라인은요,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 헷갈리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의 빛나는 영광을 본떠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르드스 클라인이 선언한 이 선언, 우리는 성령의 빛나는 영광으로 본떠서 만들어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정말 더 이상 갖다 댈 증거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하여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클라인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죠? 그때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그죠? 그때 그 영광의 빛,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완성된 성막 위로 구름과 같이 내려앉은 쉐키나의 영광, 전부 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며 성자는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현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라는 현현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성령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성령이 뭐로 드러나더라? 불, 빛, 영광으로 드러나더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조의 그날에 번쩍번쩍 빛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시내산에서 꼭대기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고, 마지막에 성막의 구름과 같이 내려앉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클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저 빛나는 성령의 영광의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계시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따라가 보세요. 자, 우선은 클라인의 주장대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현하신 성령의 영광의 빛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때문에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을 한 거예요. 범죄한 그들에게서 빛나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결정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짐을 싸고 성령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포뉴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조금 매칭이 됩니까? 근데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타락한 인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이 끝난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에게 준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너를 떠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 그렇다면 첫날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틀림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구나. 우리가 빛나는 성령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게 빛나는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고 떠나버렸구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시내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인류와 벽을 쌓으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고 나서 다시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 싸고 가셨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다시 시내산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의 빛나는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누구 위에 임하였더라? 모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레고이 비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시 개혁신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순간을 모세가 인격적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하빌의 신비한 신인 하빌이 아니라 모세의 인격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해석대로 아주 잠시지만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나는 영광이 인간에게 인격에 머무신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하신 지 약 1000년 세월 만에 아주 잠시지만 성령이 다시 사람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와, 신기하다. 모세는 정말 위대하구나. 얼마나 위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빛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아주 잠시지만 그 옛날 성령의 빛나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께서 이왕에 모세에게 임재하셨다며 계속 머물러 계시면 되는데 바로 떠나버리신 것은 뭘까? 왜 모세는 이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지만 성령의 형상이 일순간 회복이 되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니까 왕성된 성막에 구름과 같은 새끼나의 영광으로 다시금 임재가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을 본떠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셨고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다시는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떠나버리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언약 이후에 돌아오셨고, 그것이 마침내 떠나갔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 속에 잠시 임재하셨지만 영원히 함께할 성전으로 옮겨갔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어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성막 위에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지만 성막도 성전도 기표일 뿐 기인은 아닙니다. 성전이 가리키는 진짜 성전은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가보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빛을 가지고 막 번쩍번쩍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인격이란 인성 속에 숨겨 놓았던 그의 영광의 빛을 발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일순간 반사를 했던 모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광의 본체의 빛을 뿜어내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인간을 떠나셨던 성령의 영광의 빛이 시내산에서 다시 임재하셨고, 그 영광이 한시적으로 모세라는 인격에 머무셨고 다시 성막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완성될 그림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이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를 보면요, 저 꼭대기에 구름이 꼭대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고 거기서 반짝반짝 번쩍번쩍 쿵쾅쿵쾅 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보았다, 그죠? 네, 그것처럼 마치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이 폭풍이 일어났던 것 같던 똑같은 현상이 신약에도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타올랐던 그 불이 혀의 모양처럼 갈라지면서 놀랍게도 시내산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쳐 누구에게 임하셨더라? 교회 위에 임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잠깐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성령의 빛나는 영광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영원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이 됐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빛나는 성령의 영광을 본떠서 만들어 왔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던 성령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빛나는 성령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모세에게 빛났던 광채가 부럽고 놀랐습니까? 와, 어떻게 저 지도자가 저렇게 대단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여기 현상에만 매달리는데 아닙니다. 수건을 가리고 본질을 봐야 돼요. 그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모세의 그날 빛났던 그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한번 왔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 속에서 잠시 맛보여 준 거예요. 잠시 맛보여 준 요것에 막 경도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늘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잠시 반사된 영광을 체험했지만 우리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조금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앞서 살폈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논리를 끄집어냈다, 그죠? 여기에서 이 사실을 방금 제가 확인했던 성령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잘 증언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 모세는 잠시 있다 갖고 사라질 영광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거야.
하지만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우리도 주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거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 성령의 영광이 잠시 모세에게 머물렀지만 곧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곳에 경도되지 않도록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수군을 쓸 필요 없이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도 주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는 그저 신기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성령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영원히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미리 맛보여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실패하고 비루하고 나약하고 비천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 딱 바울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죠. 작고 대머리고 일자 눈썹이고 다리는 휘었고 눈도 보이지 않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그 초라한 그 모습을 조롱한 것처럼 이 세상도 여러분이 창원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삼성동에 가보세요. 삼성동 만나서 오래. 우리는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참. 어제 내 드라마 하나 보니까 여자친구가 3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주는데 남자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알바에 한 달 내내 번 돈이 30만 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비루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내놓을 게 없어요. 마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조롱을 우리도 받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무너져가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몸은 육체는 허물어져 가지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도덕적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헤르만 리들보스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간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가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편입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이다. 이 말이 말은 좀 어렵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순간,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는 그 맞이하게 될 부활을 미리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까지?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랍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퇴행적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에서 탈락을 하거나 영광의 궤도에서 이탈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reater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지, 결코 오늘 얻은 영광에서 퇴행적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첫째 창조하는 그날에 성령의 아름답게 빛나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번떠서 만들어진 우리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적용은 역시 이 부분을 잘 이해했다고 보여지는 C.S. 루이스의 에세이집 영광의 무게에서 C.S. 루이스가 전해주는 말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그랬죠. 영광의 무게를 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옆집에 사는 평범한 이웃이 언젠가는 당신이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그토록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아, 쟤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 아, 쟤는 도둑질한 경력이 있잖아. 쟤는 저런 일 있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 속에 깃들어 있는 성령의 형상은 그 옛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성령의 아름다운 영광을 본따서 만드는 존재들이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근접할 수 없었던 신의 산을 흔들었던 성령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성령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이며 눈부시게 밝은 존재예요. 종말의 그날이 돼서 비로소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의 신성이 가려져 있다가 변화산 때에 인성을 벗어버리고 신성이 밝게 빛날 때에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종말의 그날이 되면 지금 우리의 죄된 인성으로 감추어져 있는 성령의 형상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가를 나가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말대로 틀림없이 빛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숭배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헛된 현상과 이적에 몰두하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와 함께한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볼 줄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형상들이 회복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비판받을 존재는 서로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무시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숭배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보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역시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내 죄를 까발리는 심판의 빛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저는 분명히 모세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다, 목자의 마음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없어질 영광에 환호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없어질 영광에 몰두하면 정말로 봐야 될 본질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냈지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놀랍게도 창조의 그날 온 수면을 덮고 계셨던 빛나는 성령의 영광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성령의 빛나는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짐을 싸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시내산 저 꼭대기에서 폭풍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빛나는 성령의 불빛으로 다시금 임재하셨습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가까이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아주 잠시지만 우리에게 그 옛날 잃어버렸던 성령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되지요. 잠시 머물렀던 모세 위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떠나셨지만 성막에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막도 성전도 본체가 아니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금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앉으셔서 다시금 임재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인성을 뚫고서 터져 나온 신성의 빛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놀랍게도 오순절 그날 마치 시내산의 성령의 형상이 영광이 내려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옛날 모세가 잠시 맛보았던 성령의 빛나는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존재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채찍과 돌판 매질, 모욕과 조롱으로 무너져가던 육체를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구나. 나도 그와 같던 형상으로 변하였구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 비록 비천하고 나약하고 약한 종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와 영광을 나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구나. 이것이 기독교에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다지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속의 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그 옛날 잃어버렸던 빛나는 성령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놓은 성령의 형상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이 들고 아프실 때지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내일이 아니어도 주님 다시 오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자라갈 뿐 우리는 또다시 대행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너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또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고요.